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굳게 섭시다. 믿음으로 굳게 섭시다.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목을 보면은 평소와는 다르게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숫자가 들어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앞으로 좀 여러 번 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믿음이라는 주제로 좀 여러 번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나눌 것이기 때문에 조금 띄엄띄엄 말씀을 듣기는 하겠지만,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왜 이 주제를, 제가 믿음이라는 주제를 붙들게 되었는지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시리즈를 준비를 하면서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준비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 복음서 말씀을 쭉 읽어 가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 언급하신 게 믿음이라는 단어를 조금 자주 언급하시네 라는 거를 좀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풍랑이는 배 위에서도, 병든 자를 고치실 때에도, 그리고 제자를 가르치실 때나, 아니면은 심지어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묻는다면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나름의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라면 더욱 그러실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믿음,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그 믿음이란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에 대해서 딱 그 고민을 하던 중에 이 말씀이 콕 박히면서, 진짜 한번 공부를 해보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방향을 한 가지 제시하는데요, 믿음을 알기 위해서는 믿음이란 단어가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단어를 이리저리 분석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무엇보다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믿음,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언급하신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 앞에서, 이 질문을 이제 답을 찾아가면서 먼저 성경 전체를 먼저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 믿다라고 번역하는 단어는 좀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 네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헬라어 피스티스, 이 명사로는 믿음이고요, 피스튜오는 믿다입니다. 또 구약에서는 에무나, 이 명사로 믿음이고, 아만이 믿다입니다. 특별히 이 아만이라는 단어는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이 믿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신약 성경에는 피스티스, 이 피스튜어 말고 피스티스, 이 믿음이라는 단어, 명사라는 단어가 한 240회 정도 쓰여졌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고 227구절에 걸쳐서 이제 쓰여졌는데, 물론 이게 그 단어를 어간으로, 이 중심으로 파생된 단어들도 막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따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를 텐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육성으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신 경우만 이제 따로 추려내 보니까 약 50회, 약 34구절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게 믿음을 말씀하실 때 그냥 뭐 스쳐가듯이 한두 번 언급한 것이 아니라 사역 전체에 걸쳐서 반복해서 여러 다른 상황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34구절을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 단어의 해석이 좀 여러 해석으로 나뉜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공부하기 위해 뭐 여러 책들을 조금 살펴보았는데 저한테 딱 맞는 이 책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 좀 이렇게 구분을 해서 6개의 믿음으로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떤 때에는 일상의 필요 앞에서의 신뢰의 의미로 예수님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고, 어떤 때에는 풍랑 같은 위기 앞에서 신뢰를 말씀하시고, 어떤 때에는 병고침을 구하는 간절한 간구, 또 어떤 때에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의미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그래서 6번의 수요 예배로 걸쳐서 이어지는데, 6걸음은 이렇습니다. 좀 글자가 좀 잘 안 보이나요? 첫 번째는 내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6개 그 믿음을 6걸음으로 이렇게 좀 나눠보면은 내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하시고 문제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나를 알아보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 나를 통해 또 다른 일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응답이 더뎌도 낙심하지 않는 믿음, 보이지 않아도 믿어야 할 그리스도. 이 1번부터 4번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 이미 완결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시고 이루신 일을 다루는데요. 그리고 또 5번째, 6번째는 우리의 반응을 믿음으로 표현한 겁니다. 응답이 더뎌도 눈으로 확인되지 않아도 나타나야 하는 믿음, 반응을 이렇게 큰 2개로, 그리고 또 이제 6구분을 제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 자료로 제가 뭐 이렇게 인터넷에 나오지는 않고요. 위에 나온 거는 6가지는 이제 주제고요. 제가 말씀의 제목은 직접 육성으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이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소망하는 거는 이제 6번의 이번 시리즈 믿음의 시리즈를 준비를 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미 알고 있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배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람의 설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성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정리할 때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자리 잡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이 6걸음 중에 첫 걸음인 내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은 뭔가 우리들에게 뭔가 탁 하시는 말씀 같아서 찔리는 게 있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다고 하는데 무엇이 작다고 하는 것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자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이죠. 6장인데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 이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장 긴 가르침 한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인 6장 19절에서부터 24절에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막 이런 이 재물 물질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25절로 딱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 앞서 이야기한 거는 이 재물에 대한, 보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했죠. 그것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보물, 이 재물들로 인해서 염려가 찾아온다라는 것을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산상수훈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시나요? 갈릴리의 어부들, 그날 벌어서 먹고 사는 농부들, 하루 품삯으로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냉장고도 있는 것도 아니고 곡식 창고가 넉넉하지도 않았고 또 심지어 로마의 세금까지 감당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질문은 그냥 넉넉해서 배부른 질문이 아니라 생존에 걸린 진짜 걱정이었습니다. 실제적인 문제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와도 동떨어진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이번 달 내야 하는 카드값을 우리는 걱정을 하고 있죠. 또 여러 가지 미래의 불안감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론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 복판에서 말을 걸고 계신 것입니다. 방금 읽은 2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게 염려하지 말라, 별것 아닌 일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보면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은 먹고 입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염려 자체가 하찮은 것이 아니라 염려가 정말 중요한 것, 생명, 존재 그 자체를 보지 못하게 가린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26절, 2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십니다. 새는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대비도 저축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가 귀하다는 건가요? 귀하지 않다는 건가요? 귀하다는 것이죠. 27절은 더 직접적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염려가 들죠. 걱정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염려가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준 적이 있으신가요? 이 카드값을 어떻게 해야 되나? 밤새 내야 되는 공과금이 얼만데 막 밤새 뒤척이고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통장 잔고가 늘어나나요? 그렇지 않죠. 자녀의 걱정을 100번 한다고 해서 자녀의 앞날이 더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온통 붙잡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볼 자리마저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앞부분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염려는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염려 대신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곧이어 28절부터 그 답을 들풀과 백합화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28절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번엔 새에서 들의 백합화 이것으로 시선을 옮기십니다. 백합화는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습니다. 길쌈이라는 것은 실을 잣다라고 하죠. 그 실을 뽑는 것, 실을 뽑아서 그 실로 천을 짜는 것, 방직, 그 전체 과정을 이야기하는 우리말입니다. 즉 백합화는 스스로 실을 잣고 옷감을 짜서 옷을 만드는 수고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꽃의 옷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왕, 그 왕의 옷보다도 이 꽃이 더 낫다는 거예요. 3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이 백합화, 이 들풀이 어떤 존재인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존재입니다. 오래 가지도 못하고 하루 쓰고 버려지는 존재감이랄 것은 없는 들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들풀조차 이렇게 입히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고 나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우리는 들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죠.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불어넣으신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 들풀조차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를 입히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입힌다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은 조금 와닿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들꽃의 겉모습에도 그토록 정성을 들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자랑스러워하시며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지 않겠느냐. 너희를 돌보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너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믿음이 작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다고 해서 염려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문제는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내 삶에 적용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안다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들의 문제 앞에서는, 자녀들의 앞날 앞에서는 그 알미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 작은 믿음이 바로 이러한 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는 믿음에서 오늘 그 믿음으로 사는 것 사이의 간극, 이 간극이 작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간극을 메우는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31절, 3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32절이 정확한 답을 줍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 너희들의 필요를 이미 아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 우리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 이것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막연한 낙관이 아닙니다.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게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대상이 분명한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32절은 그 믿음의 반대편도 보여주는데요. 바로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방인이란 누군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방인들은 그 사람들에게 염려와 걱정과 문제는 자신 스스로 헤쳐나가야 할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막 찾아오죠.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할지를 스스로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아시고 이미 준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것입니다. 3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실제로 어떤 모양으로 사는 삶인지 보여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순서의 문제인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는 이전에는 그런 문제들을 내가 책임져야 하고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하고 염려하며 살았던 것이 이방인의 삶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으로 이게 바뀐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먼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문제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으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채우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렇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구할 것인지 먼저 무엇을 구하면서 사는가 이렇게 나타나고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필요와 우리들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하는 것을 다 준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한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일상생활에서의 필요,
우리들의 먹고 입고 자는 기본적인 삶을, 그 일상적인 삶에서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우리들의 중심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절입니다. 3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쓰신 표현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에 일주일치, 한 달치 만나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딱 하루치만 주셨죠. 욕심을 더 부려서 내일을 걱정해서 더 거둔 사람은 썩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백성이 자기가 쌓아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매일 아침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매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다시 한번 34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다, 이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의 괴로움은 오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의 괴로움은 아닙니다. 내일의 것까지 오늘 우리가 짊어지려고 할 때 이것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대비로 내일을 살아내려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주시고 내일은 내일의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한다. 내일은 내일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요즘 우리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습관처럼 핸드폰을 보면서 통장 잔고를 확인하거나, 또 요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주식을 자주 확인하면서 일희일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주 본다고 해서 잔고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자주 확인하면서 안심을 갖는 것, 어쩌면 그것이 내가 확인하면서 살고 내 힘으로 산다라는 그 이방인의 방식이 우리들에게 스며들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가계부를 펼칠 때, 우리들의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 그 숫자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새겨보며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은혜를 주신다. 이것을 매일매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안심시키는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숫자까지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시죠. 자녀의 미래, 우리의 노후, 다음 달 할 일처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걱정하며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시고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날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를 입히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을 믿으며 염려를 내려놓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염려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짚어주십니다. 또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통해서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는 그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또한 기르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조차 그렇게 돌보시고 자랑스러워하시며 최선을 다해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겠습니까? 서론에서 우리는 물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책망 앞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일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사실대로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스스로 확보해야, 스스로 그 길을 찾아야 한다고, 그래야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이미 준비하시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구할 때, 내일의 짐까지 오늘 끌어하지 않고 오늘 하루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염려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믿음은 다릅니다. 오늘 하루 나를 아시고 또한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염려를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를 입히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채우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